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당분간 성령 집회 때 돌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규장에서 두 번째 책을 안 쓰시냐고 자꾸 문의가 와요. 근데 마음에 주제는 주셨습니다. 돌파에 대한 주제를 주셨어요. 아직은 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주제만 담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묵상했던 말씀들을 몇 주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돌파에 대한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상황도 이 돌파라는 주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돌파라는 말씀은 저희 교회에서 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그쪽에 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를 쓰시는 어떠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돌파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예배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실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도 함께 예배하면서 뭔가 답답한 것들이 풀어지고 뭔가 자유해지고 하는 영적 경험을 하는 게 바로 돌파지요. 이 돌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전쟁 용어입니다. 그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을 벌이다가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누가 나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줄까? 다윗에게는 유명한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이 그 적진을 돌파하여 뚫고 나아가서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니까 다윗이 내 신하들의 생명 어린 핏값으로 바꾼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없다 하면서 여호와께 부어드릴 때, 그때 세 용사가 강한 적진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돌파의 의미는 막힌 것을 뚫는다 의미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막힌 것을 뚫는다. 이게 돌파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여기 군인 출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셔요. 남자들도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이 있죠. 저도 병장 출신인데요. 전투를 벌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쟁에 있어서 돌파는 필수이고 생명입니다. 전쟁하는데 돌파를 못하면 끝난 거죠. 이 대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돌파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그 고지전이라고 아시죠? 중요한 고지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받는 전쟁을 벌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적진을 돌파하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요즘 조명받는 건 아니지만 근래 다큐멘터리에 나왔더라고요. 그 장진호 전투. 아마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장진호 전투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밀렸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진을 하잖아요. 그때 정말 압록강까지 막 밀고 들어갔는데 뜻밖의 복병을 만납니다. 중공군, 수십만의 중공군이 밤에 막 나팔을 불면서 그냥 정말 무시무시하게 진격해 내려오니까 우리 특별히 미군이 이제 그 전쟁에 주된 역할을 했는데 미군이 그 인해 전술로 밀려오는 그 중공군에 당황하면서 다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겨울이었습니다. 11월이었는데 너무 추웠다고 그래요. 낮에는 영하 20도였고 한밤중에는 영하 거의 30도까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지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그 미 해병대가 중공군은 밀려오고 너무 그 지역이 춥고 또 개마고원 산세는 험한 가운데 그 중공군에 의해서 포위가 됐대요. 약 7개사단 12만 명의 중공군에 의하여 한 1만 4천 명의 그 미군 및 또 여러 군인들이 그 포위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국 쪽도 이 미 해병대를 괴멸하면 이 전쟁을 다시 역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모택동이 아주 집중적으로 미 해병을 인해 전술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아무튼 그 엄청난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했던 그 전략이 뭐냐면 흥남부두까지 철수에 내려와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 작전을 펼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돌파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거의 10대 1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한밤중에 중공군 수십만 명이 그 산을 포위하고 못 내려가게 막았고 군인들은 비행기의 폭격 지원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장벽을 뚫고 내려왔는데 너무 추워갖고 다리에 동상 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전투를 벌이면서 물론 많은 전사자들이 있었지만 끝내는 그 방어막을 다 뚫고 흥남부두까지 왔을 때 기적이 벌어졌지요. 우리가 잘 아는 흥남 그 철수. 우리 10만 명이 되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공산주의에서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 10만 명이 배를 타고 부산 거제도로 내려와서 10만 명의 그런 목숨을 건진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위망을 뚫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 당시에 군인들이 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더라고요. 최악의 전투였고 정말 생사를 가르는 전투였대요. 내려가는 그 절벽에 다리가 중공군들이 다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가는 그 여러 차들 또 부상병들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이 철교가 끊어져서 거기서 멈추고 공격을 받았는데요. 비행기로 그 철교 재료들을 낙하시켜서 공병대가 그것을 낙하산으로 받아서 그 가교를 다시 연결해서 내려오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돌파는 생명 같은 거예요. 못 들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막혀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어떤 시험을 받아서 지금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거를 못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 생활 죽는 겁니다. 왜 기도가 안 되죠? 왜 영적 생활에 자유롭지가 않지요?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적진의 어떠한 장벽에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장벽에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또 뚫고 또 뚫어 주님 나라까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설교 주제로 바꾼다면 내가 이 싸움의 장벽을 다 뚫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섰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돌파에 대해 생각을 해봤어요.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큰 장벽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목회를 할 때 정말 장벽을 만났어요. 저의 목회가 안 통하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위기를 싫어하는 거였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유를 제가 미숙하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간 정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여기서 뚫리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내 영이 죽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유명한 용어죠. 쇼부를 받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회를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있겠고,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임지를 옮기겠습니다. 정말 쇼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옮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척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 문으로 하나님이 옮기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쩔 수 없지 그냥 여기 순응해야 되겠다 하고 그 지역 분위기, 그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에 제가 순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로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은 좀 이렇게 뭔가 가라앉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10년 지나고 이거 뚫지 못하면 그러한 분위기로 그냥 젖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사람 기분 좋게 그분들 싫어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비 맞추면서 적당하게 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서 불은 다 꺼지고 그냥 현실 수능형의 그냥 시골 목사로 그냥 지금 정체되어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힐 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아니면 그것을 못 넘어선다면 그 다음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험을 만나 뚫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실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적 성장도 없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 채 어떠한 벽을 뚫지 못하고 거기 그냥 순응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5년 10년 됐는데 계속 그 자리예요.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막혀버렸어요. 왜일까요?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뚫지 못하고 주저앉아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출애굽했을 때 그들 안에 그 돌파하지 못하는 내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철병거와 그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그 권세 앞에 마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만 나타나면 그들이 막 전전긍긍해요. 정말 막 바닥을 기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애굽만 나타나고 애굽 소리만 들리면 그들이 막 바닥을 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애굽에 막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계속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나를 봐, 나는 전능자야. 홍해를 가른 거 못 봤어? 말과 적군을 물에 수장시킨 거 못 봤어? 왜 이렇게 너희 마음이 이 애굽을 뚫지 못해? 10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결국 마음에서 돌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로 다시 보내셔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 돌파하지 못한 백성들이 방황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끝내버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떠한 영역에 뚫지 못해요. 어떤 죄의 영역에 뚫지 못해요. 그 음란만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고,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욕심에 부딪히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 가운데 어떤 시험에 부딪히면 그냥 거기에 그냥 묶여서 다람쥐 쳇바퀴 하는 신앙입니다. 좀 성장하는 듯 하다가 그 문제 부딪히면 또 쪼로로록 떨어지고, 조금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또 그 문제 부딪히면 쪼로로록 떨어지고, 10년 15년 지나도 내내 그 신앙이에요. 내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돌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뚫어야 할 것을 뚫지 못하면 패배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뚫어야 할 것을 뚫지 못하면 패배하게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상황도 이제 강력한 대적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뚫지 못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신앙이 없어서 못 뚫으면 정말 어려워져요. 그러나 저는 웃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뚫을 거는 뚫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뭔가 막혀있는 게 있죠. 그 막혀있는 것이 하나님이 막게 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뚫어야 할 것을 여러분이 뚫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막혀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뚫어야 할 것들을 뚫지 않으니까 결국은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돌파는 사느냐 죽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돌파하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믿음이 없는 아담은 결국 사탄의 시험에 막혀서 큰 저주를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엄청난 장벽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뚫었어요. 노아는 그 멸망당하는 그 재앙을 뚫고 방주의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을 다니면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난관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뚫었잖아요. 신앙은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강하게 뚫는 용사가 구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구약에 가장 잘 뚫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열쇠도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장벽들이 많았지만 다윗이 앞으로 나아가면 다 뚫려버렸어요. 골리앗도 뚫리고 사울 왕의 공격도 뚫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그냥 거의 물을 훑듯이 그냥 뚫고 나갔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돌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그냥 적을 향해 나아가면 다 뚫려졌다라는 거야. 그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듯 하다가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고, 담이 있으면 주의 능력으로 훌쩍 넘어가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돌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돌파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정말 그냥 다 뚫어버리죠.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 오면 그 한마디에 악한 세력이 뚫어지고, 질병을 앓는 자가 주님 앞에 오면 그분의 안수와 그분의 선포를 통하여 그 질병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뚫은 것이 뭐냐면 가장 큰 문제인,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돌파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무엇을? 죄와 사망과 사탄을 돌파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때문에 인간은 저주 아래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온몸에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다음에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브레이크트루, 깨어져서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죄를 돌파했다,
내가 사망 권세를 돌파했다. 내가 사탄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연합하여 너의 인생길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뚫으면서 천국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앙생활, 신약이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대적들을 뚫고 또 뚫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과정들을 쭉 돌아봤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졌지요. 근데 감사한 게요, 그 죄에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고개를 들게 하시고 다시 그 보혈의 권세로 뚫게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그 죄의 권세 아래 뚫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보혈의 권세로 다시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뚫게 하셨어요. 그 피가 나를 씻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자유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침체들도 있었죠.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냉랭해지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제 마음을 감동하시사 그 모든 영적인 침체와 시험을 뚫고 또 뚫게 하셔서 지금의 주님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릇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면 저도 영적으로 까부러졌겠지요. 설교를 해도 생명이 안 나타나겠죠. 왜? 이미 졌으니까. 지면 이긴 자의 종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침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했던 귀한 예화인데요. 제가 오늘 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그 예화 좀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용한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인용할게요. 강원도 산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전도사님이시래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막내가 나면서부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둘째 딸이 백혈병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 시골 조그만 마을에서 저 교회 가면 재수 없어. 저 전도사님 저주받아서 하고 그냥 다 교회를 외면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백혈병 걸린 딸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대요. 근데 첫째 아들이 교회 건너편 강가에서 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대요. 큰아이가 죽고 막내가 죽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전도사님이 몰던 차가 전복되어 사모님의 갈빗대가 부러지고 그 백혈병에서 낳은 딸의 이 두개골이 깨져서 이 골이 튀어나오는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거예요. 완전 이거는 정말 저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며 놀다가 교회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또 아이가 뇌진탕에 걸려서 이 골이 또 튀어나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살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자기 자식도 가슴이 아픈데 동네 아이들까지도 교회에서 놀다가 그러한 지금 엄청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결국 전도사님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지붕에서 떨어진 그 아이
병원에서도 포기하라고 했는데요. 기적같이 그 쏠렸던 골이 다시 제자리로 맞춰지면서 2주일 만에 깨끗하게 난 거예요. 핍박하던 또 조롱했던 동네 주민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사님에게 위로가 되어 주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 전도사님이 좀 힘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둘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전도사님은 40일 금식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동네에 그 안진뱅이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가서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일어나 걸으셨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순간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정말 기구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 어느 누가 돌파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 때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환경에 눌립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환경 바라봤을 때 목회를 포기하고 싶으셨겠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믿음이 일어나서 뚫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저도 막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 지난주에 이 간증했죠.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힘드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나 요만한 문제도 이게 지금 막막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보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은 힘드시지 않으시대요. 나나 힘들지, 나나 이러한 문제 앞에 막 답답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을까요? 두려워해서 진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장에 매몰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히 영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뱀이 동물들을 공격할 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딱 눈을 딱 본대요. 원숭이나 쥐나 딱 눈을 딱 보면요, 딱 뱀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뱀의 그 살기에 압도돼서 나무 위에다가 어머 떨어진대 이렇게.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살짝 드신대요 이렇게. 그 쥐도 이렇게 싹 보면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꼭 두려움이 그와 같아요. 사탄은 간교하게 속입니다. 봐라, 이 일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어. 너는 이제 끝난 거야. 그 마음을 세상 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 없이 두렵게 만들어서 그 마음의 힘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목회하다가 몇 번 간증을 했죠. 그 개척교회 할 때 집주인이 갑자기 막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막 월세 5배 올리지 않으면은 다 짐 싸갖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래층에 있는 전자회사도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원룸을 만들어서 그런 원룸 단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교회고 밑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3살 그럴 때였으니까 더 경험이 없잖아요. 그냥 세상 없이 낙심해갖고 그 밑에 전자회사 사장이랑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고 막 서로 대책회의를 하니까 그 믿음이 없던 전자회사 회장이 저를 보면서 전도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했는지 불쌍했나 봐요. 주님이 계시지 않냐고 믿음도 없으면서 참나.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해갖고 그 다음부터 그분과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 모든 대적들에 대하여 뚫는 가장 중요한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상황 종료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는 거는요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순간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다 발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믿음은 세상을 통치하는 승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고산지대에서 티벳 고산지대에서 고산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았을 때 정말 낙심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고산병 한번 걸리면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시편을 읽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고산병은 주님이 가져가셨어. 나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이 나의 승리자야.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선포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점점 고산 증세가 사라지더니 찬양 몇 번 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갈렙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갈렙을 보면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을 딱 정탐하고 왔을 때 그 10명이 그냥 질려버렸잖아요. 왜? 그 가나안의 그 거인 족속들,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키가 막 엄청나게 컸나 봐요. 그 거인들을 보고 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완전히 질려갖고 그냥 눌려서 온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면서 또 늘 그들이 읊는 말,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막 인도했다고 막 불평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그냥 울고불고 난리였잖아요. 그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믿음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생명 걸고 막 외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 즉사시키고 울고불고 난리였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 뺑뺑이 돌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으므로 너는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지역에 제일 난공불락의 지역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40년간 징계는 너희의 동족과 함께 받아야 되지만 너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가장 강한 부족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의 그 성을 너는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왜요? 믿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그로부터 45년이 지나 지금 갈렙은 85세가 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정쟁을 쭉 가다가 가장 어려운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이 있는 거기에는 세세, 아이만, 달메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거인들, 자이언트 알지요? 그 거인들이 성을 지켰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잘 들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갈렙이 85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여기 지금 85세 안 계시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좀 나이가 드셔도 건강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민족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제일 난공불락의 그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앞에서 다들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왜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비록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 헤브론을 뚫을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갈렙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전쟁하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칼을 들고 이놈 자식들 하면서 이놈 새끼들 하면서 막 하니까 그 성경에 그 세세, 아이만, 달메 몇 번 나와요. 그 당시에 고대 유명한 마이티 워리어들이에요. 키가 큰 막 이러한 거기에만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 그 요새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돌 던지면서 막 칼을 들면서 막 뚫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뚫린 거예요. 할렐루야. 돌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이 뚫리면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영적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헤브론이 있어요. 아이만, 세세, 달메, 거인들이 있어요. 다들 그 앞에서 기가 죽고 다들 절절매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 인생의 어떠한 성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이 산지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나는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진격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를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훈련해야 한다. 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그냥 선천적인 긍정형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문제 만나면요 그냥 금방 무너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은 선천형의 긍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갖는 살아있는 그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작은 것부터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 처음 주님 만나고 많은 시험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믿음의 훈련을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막 낙심도 했다가 막 힘들어도 했다가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은 분량의 시험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니까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커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 시험을 겪으셨대요. 저희 교회에 오셔서. 근데 감사하게 이분이 잘 극복하셨어요. 참 저는 그렇게 시험을 이기신 분을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그분을 바라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어떤 목자로서 사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시험 당하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흔들리고 거기에 눌러서 그냥 영적으로 확 가라앉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것을 분연히 뚫고 일어나서 그 믿음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저는 위안이 되고 그분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부서에서 어떤 집사가 어떤 관계의 시험을 겪고 내가 이 부서 내려놓고 그냥 내가 다른 부서에서 할랍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너 이거 이기지 못하고 그리로 가면 거기서 또 시험 겪고 거기서 주저앉을 거야. 먼저는 여기서 이 시험을 이겨야 이긴 다음에 옮기더라도 옮기지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 장소를 옮겨도 너는 또 거기서 무너질 거야. 여기서 이긴 다음에 옮겨. 여러분 대단히 지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을 이겨야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그런 공격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이기니까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제가 20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대 때 이 사역을 할 때는요 힘겨웠던 적이 많았어요. 제가 청소년부나 이렇게 뭐 아동부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시기까지는 수련회를 앞두고 정말 제 마음에 고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 영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신정동에 있는 그 어느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아이들 그 여름 수련회를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실 옆에서 이렇게 음향을 뭐 그때 전도사가 다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일날 너무 낙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청년부 수련회 때 이렇게 기타를 들고 드리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지? 찬양만 하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는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한 영적 싸움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낙심하고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애를 썼거든요. 근데 이때는 못 이기는 것 같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기름 부으심을 더 강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때가 20대 초중반입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지만 계속 어쨌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엎어치고 잡혀치고 또 이렇게 이겼다가 졌다가 하는 과정을 20대 내내 거의 30대 내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부목사 할 때는 이제 좀 다른 쪽의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20살부터 41살까지 이렇게 쭉 훈련받고 6년 전에 여기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요만한 것도 잘 못 이겼거든요. 간신히 이기고 또 그 다음에는 좀 힘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왔다 갔다 믿음의 훈련 받은 다음에 6년 전에 딱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신기한 게 쉽게 뚫리는 거예요. 물론 초기 한 7개월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모드를 이제 완전 담임 목사 모드로 바꿔야 되니까 처음에 막 살이 막 빠지고 그랬는데 그 7개월 지난 다음부터는요, 감사한 거는 어떤 사역을 하면 그 전보다 쉽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아시죠? 그 20년 동안 막 인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 저리고 하는 과정을 통과했더니 그 훈련을 지나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더 많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물질에 대한 새로운 훈련을 받았죠. 저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히면 또 뚫고 막히면 뚫고 작년 이맘때 이 대출 문제가 수협에서 막히면서 또 한 2달간 엄청난 소용돌이를 지나서 결국은 기적같이 한 번에 뚫려서 순항을 해온 듯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당할 줄 알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이 기도를 하면 한 6개월 전에 그러는 거예요. 큰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또 뭐야 또 풍랑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랑을 이기는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면 뭐 이런 막 예언 기도를 막 어떤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러면은 이 건축이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제가 알았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자꾸 그랬대요. 이제 건축 완공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했더니 쉽게 못 들어갈 거야. 쉽게 못 들어.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아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쉽게 못 들어가. 제가 통화 안 합니다 지금. 부담스러운 얘기할까 봐 통화 안 해요. 아무튼 주여 엄청나 지금 산 앞에 그냥 이렇게 땅 거친 거, 뭐, 지금 이 교인들 지금 뭐 이리니 저리니 이러한 것들, 이제 들어가면 이 뚫어야 돼. 엄청난 이거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2주 전만 해도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나 막 했는데, 지금 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믿음이 지금 커져 있는 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할렐루야. 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이미 작은 것들 그 훈련 다 받았거든요. 뭐 작은 거나 큰 거나 뭐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는 내가 아무튼 힘들어서 막 살도 빠지고 했지만 다시 살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교인들도 힘들다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해서 제가 요즘 좀 고민합니다. 계속 좀 헬쑥해야 교인들이 불쌍해 할 텐데 자꾸 그렇게 이제 살이 올라와요. 어쨌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 뜻 맞추고 주님이 저에게 너 정결하게 되라. 너 더 깨끗하게 되라. 이 시간은 너한테 중요한 시간이다. 더 회개하고 더 깊이 씻어라. 그렇게 저를 씻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온 교회와 함께 주님 돌파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것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이 막힌 거 뚫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9월 29일은 싹 비워야 합니다. 집주인과 얘기됐어요. 9월 29일은 다 비우기로. 주여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뚫을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십니다. 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 위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뚫을 것입니다. 이것을 또 뚫고 또 뚫고 또 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나라까지 저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뚫읍시다. 이러한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린다면 여러분 안에 인생의 돌파의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 2층에 있는 사역자분들,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냥 그 부응이 안 되는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부응이 임하도록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살아라. 날날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 담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함께 올리세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가다 후에 보좌 앞에 다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왕의 경배하며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가노예 우리 갈 길 다가노예 보좌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왕의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이 불을 꺼주세요. 땅으로